저 개가 참 잘한다, 최고야, 명예일까요? 너 올림픽 훈장이다, 메달이다, 명예일까요? 아니면 실리, 과자 간식 몇 조각 쓰다듬어주는 칭찬, 이 실리였을까요? 무엇에 의하여 저 개가 저렇게 훈련이 되었을까요? 개에게는 명예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실리가 필요했을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이, 청와대 공직자들이 부동산이 문제가 됐어요. 그때 모모인들은 내 이까지는 공직 안 갖는다 포기하고 집을 선택했어요. 역시 명예보다 실리죠. 도대체 어떤 집이기에 고위 공직을 포기하고 붙들었을까? 저는 우연히 고위 공직자의 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똘똘한 집 한 채, 제가 봐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위 공직이란 금방 바꿔지잖아요. 시험 붙잖아요. 똘똘한 집 한 채가 택할 만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예냐 실리냐, 이것은 우리 삶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죠. 예를 들면 자식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모의 명예를 드높이긴 했지만 평생 따로 산다면, 공부를 그럭저럭 했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것도 효도 아닐까요? 이 두 가지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루면 좋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해외 유학을 보냈더니 아들이 거기서 눌러앉아가지고 이민 간 것이 되어버렸죠. 부모는 그렇게 애써서 키운 아이를 살아생전 몇 번이나 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은 부모의 명예를 드높이기는 했지만 부모로서는 실익이 없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봉양받으면 효도가 아니라 지지고 볶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굽은 나무가 꼬불꼬불 굽은 나무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산에 남아요. 그래서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래요. 올곧고 쫙쫙 뻗어 있는 나무는 제목으로 다 잘려가요. 좀 모자라지만 매일같이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젊었을 때는 명예를 쫓았지만 지금은 실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나 삶의 기준은 세상에 있질 않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명예냐 실리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의 저자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라 1절에 그랬죠. 야게의 아들이다 라고는 말밖에는 다른 말이 알려진 것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아굴에 대해서 알려면 잠언 30장 1절부터 마지막을 다 봐야 돼요. 잠언 자신의 아굴 자신의 신앙 고백도 있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있고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적, 외적 요인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바람도 있고 이런 것을 설교하면 설교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달랑 8절 한 절만 놓고 이야기를 해요. 왜일까요?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굴도 자기 자신을 나는 짐승이야 짐승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나는 이제 살인자요 괴수야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게 하더라고. 아굴은 나는 짐승이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굴은 이 잠언 30장 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아는 지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책을 해요. 근데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수시로 자나깨나 말씀을 듣고 1초만이라도 여유 있으면 말씀을 듣고 화장실에서 앉아서라도 말씀을 듣고 길거리 가면서도 말씀을 듣고 식당에서 앉아서도 말씀을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족시켜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단 1분도 1초도 빈틈이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그냥 붙어놓고 살잖아요. 근데 아굴은 3절에 보니까 그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 지식이 없다 그렇게 하고 이런 데에 과천의 어떤 노인은 내가 보혜사다 영태주가 됐죠. 바울도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아굴도 책을 쓴 사람 아니요. 그래서 저 잠언 30장을 쓴 사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런데 어떤 노인은 나는 보았다 나는 먹었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하기로 해요. 도무지 이 성경을 놓고 보면 안 맞아.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적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포기하고 내려오신 죄인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본주의냐?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나도 한번 신본주의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시작. 도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분주의입니다. 보세요. 시작. 여기서 헛된 것이 뭐냐? 영원한 가치가 없는데, 요것이 예를 들면 요것이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얻으려고 자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려고 이 짓을 했어? 허탈해. 그것이 허탈해. 헛된 것이요. 이건 영원한 가치가 없어. 근데 이걸 쫓아갔어? 이 허탈감에 빠지는 거. 이게 헛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를 속이는 것. 이기적인 범죄죠. 이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얀 거짓말은 상대를 향한 진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필요한 거요, 이렇게 말해요.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하얀 거짓말이니까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많이 쓰느냐면 이단들이 많이 써요. 과천의 이단 교주, 예쁜 여자, 아나운서였어요. 아주 예뻐요. 내가 봐도 예뻐. 지금 봐도 예뻐. 돈도 있고. 그 여자를 이리저리 꼬셨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을 시켜. 결국 이혼을 시켜. 그럼 그 여자를 들어오고 살아. 그러면서 그 여자 딸이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 딸 보고 미안하다. 그러고 들어오고 살아. 지금 거기도 또 끝났어요. 지금 도덕. 그것이 도덕인가요? 그런 사람을 교주라고 무시고 산다. 이건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말씀 받을까요? 시작.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누구하고 동급으로 보냐고 하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불신자, 흉악자, 살인자, 이 흉악범 강도 지으면서 로마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사람이 있죠. 그는 흉악자, 살인자,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사람은 똑같아. 이 거짓말이 보통 문제가 아니요. 다음 볼까요?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시켜요. 야, 이렇게 거짓말 좀 해다오. 지금 거짓말 내용을 시켜요. 우리 제사 지낼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 해라. 내 아빠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자기 아빠를 또 속여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이건 뭐냐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흉악범, 살인자,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데, 여기는 그 다윗과 요나단은 거짓말을, 다윗은 주문을 했고 요나단은 실천을 했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죠. 아마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그런 예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짓말 안 하고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만 하는 거짓말 안 했을까? 거짓말 대신 지혜롭게 처신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 할 상황이 되면 입 딱 다물어 버려. 소위 묵비권이죠. 말을 안 해. 아니면 동문서답을 해. 적절한 말로 다른 말로 대체해버려. 우리나라 TV에 보면 가끔 그런 분이 나오잖아요. 아주 동문서답 잘하고, 몰라. 그런 사람 몰라. 입 딱 다물어 버려. 법원에 가면 입 다물고, 언론에 나오면 몰라. 그래 버리면 끝이죠. 이런 경우들은 진실은 밝혀진다 라고는 원리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하기가 참 쉬워요. 이 목사도 여기 서서 설교하면서 거짓말하기가 참 쉬워요.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모르면서 알면서 아는 척, 알면서 모르는 척 거짓말하고, 참 거짓말하기 쉬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처럼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 다가 아니지만 일부만 세렸지만 참 싫어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 있죠. 입에 붙여놓고 사는 사람 있죠. 뭐 청담동 사건도 사실 거짓말을 밝혀졌잖아요. 아주 입에 붙여놓고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냐? 성경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유형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더라고요. 제가 찾은 부분에서는 두 가지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여기 보세요. 시작.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두가 뜨겁잖아요. 불달의 인두. 그 인두로 지져버렸어. 양심을 태워버렸어.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합니다. 어떻게 공인이 정말 그렇게 언론에 나와서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고, 청담동 술집에 윤 대통령도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성경에 보니까 화인 맞았구나. 양심이 타서 없어졌구나. 그 다음에 또 한 종류가 있는데, 두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은 한번 볼까요? 시작. 거짓말을 누가 잘하냐? 옛사람. 옛사람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 그래서 거짓말을 잘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요. 거짓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야, 예산 믿어야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이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나님 못 가는 거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 하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옛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못 가. 하늘나라 못 가. 행함이 없는 것 똑같죠. 행함이 없는 것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야고 선생이 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뭐만 알겠냐?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쓰레기도 주어야 되고 천수도 해야 되고 돈도 몇 배로 해주고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행함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 행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곧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거짓말 하는 것 보니 너는 아직도 옛사람이다. 변화받지 못했다. 즉 너는 거듭난 인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것이 증명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도덕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신본주의 삶이요. 두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합니다.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신본주의인데, 두 번째는 경제적 자유예요. 이 경제적 자유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길게 할 것이 없어.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렇게 되어버려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팔째로 그럴 때 있죠. 자, 보세요. 시작. 예.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부하게 말고, 그럼 어느 정도가 부냐? 여기 보세요. 시작. 예수님은 재물이 돈 많아? 너 부자야? 하나님 나라 못 가. 이렇게 하게해버려요.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럼 얼마까지가 부자요? 안권사님 부자요? 내가 부자요? 누가 부자요? 그럼 얼마까지 있으면 부자고 얼마까지 없으면 가난한 거냐? 여기 보세요. 시작.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왜냐고 하면 너무 부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없다 그래버릴 것이고, 왜? 돈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섬길 시간도 없이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보세요. 시작. 이거 보면요, 금수 5달란트면 금수저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예수님이 딱 정해버렸어.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어. 금운동을.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딱 하나님 금운동 딱 정해주고 나서, 금수저, 흙수저 딱 정해주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금운동 맡았어? 흙 맡았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금 가진 사람도 충성, 흙 가진 사람도 충성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부자를 예정하시면 하나님인데, 부자도 충성, 가난한 자도 충성이 돼요. 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금운동 흙수저로 금수저 흙수저를 하나님이 딱 갈라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일해라. 이러기 싫으면 먹지 마라. 노동의 대가를 받으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데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이 수고하여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이요. 너희가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신명기 12장 7절이요.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12장 18절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흙수저 금수저 만들었으니까 나는 흙이야. 아무래도 나는 흙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폭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폭넓게 안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다 못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시작. 몰라서 못했어요. 아, 그런 말씀도 있어. 나 몰랐지. 아, 그래? 나 몰랐어. 몰랐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야. 많이 맡은 자에게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조금 맡은 자에게는 조금 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모르는 대로 죄를 묻고 잘 알면 아는 대로 죄를 묻는데요. 다시 말할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희미한 그림자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심판을 하고, 신약시대 여러분 그건 알아. 잘 알아. 잘 아는 사람은 잘 아는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는 사람에 속하니까 죽어라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외워야 돼요. 갖고 다녀야 돼요. 품고 살아야 돼요.
화장실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품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 다른 잡음이 안 들려. 잡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야기는 달달 볶는 것은 여러분들 위함이지 나 위함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놈 헌금 많이 해라. 안 권사님 집 팔았어. 헌금 좀 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기도해라, 찬송해라, 성경 봐라. 내가 여러분들 전도하라 소리를 할 때가 안 할 때, 할 때 안 할 때. 이 시차를 두고 해요. 그러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시차가 없어. 전도도 시차가 없어야 돼. 그러나 이것은 시차가 없어야 돼. 보세요. 시작. 몰라서 못하는 사람 쫓겨나요. 우리 시원께 성도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하늘에 하는 개들의 번제에 수송하자 승양과 어린 양과 또 인과 소금과 소금과 그들을 제사장들이 야 뭘 가져와 그러면 날마다 제사장들이 2개 가져오면 2개, 3개 가져오면 3개 달라고는 즉시 갖다 바쳤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라고 하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 그래요. 예배할 때마다 헌금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했대요. 성경 쓰라고 하는 거, 읽으라고 하는 거, 외우라고 하는 거 했대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볼까요? 시작. 예, 자기 거 팔아서 없는 사람 나눠줬대요. 거룩한 부담이야. 그러기가 쉬워요? 권사님 퇴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액을 바쳤죠. 그 돈 가지면 애들 학교 보내야지, 시집 보내야지. 그런 사람한테 바쳤어요. 한 번 바치라고 안 해도 바쳤어. 이게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그분이 향상돼요. 암송해라. 신천지 사람들 200절 암송해요. 여러분들 몇 절 암송합니까? 시험 한번 볼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이제 이명훈 집사 같은 경우는 저 안성까지 갈 때 1시간, 왕복 2시간 훨씬 넘을 테죠. 하루에 2시간 성경만 들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산책할 때 성경을 듣고 그 시간에 가장 듣기 좋은 시간이니까. 자기 향상을 위하여 거룩한 부담을 가지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있도록 도덕을 추구하세요. 경제적으로 남에게 문제가 주어지지 않도록 자유로울 수 있도록 경제를 추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 다른 사람에게 공급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회사 사장한테, 회장한테, 대통령한테 무언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장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공급받으려고 해봐요. 왜 안 그렇게 되죠? 1981년 미국의 해리스는 새해 들어서 당신들의 최대의 소망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96%가 행복한 가정이요 그랬어요. 새해 들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다고 한 사람은 1.8%밖에 안 됐어요. 행복한 가정은 96%가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96%가 행복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역으로 바꾸면. 우리 삶에서 의식주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 중에 의식주에 꼭 포함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있어요. 저뿐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의식주에 선행을 포함시키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식주를, 선행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한다면 그분은 신본주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회사 사장이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물질적인 일용할 양식 얼마나 가져야 편할까요? 이만하면 됐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나?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더 가져오면 벌레가 생겨. 누가복음 12장 필요한 만큼이 아니고 더 많이 가지려다가 죽어. 우리는 필요한 만큼이에요. 필요한 만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예, 필요한 만큼.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려고 하고요. 너무 많으면 하나님 없다고 하고요. 돈 믿고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가난을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이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질의 유혹을 받지 않을 만큼 가져야 합니다. 물질의 부는 필연적으로 돈을 의존하게 합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는 가난보다 더 위험하죠.
그래서 필요한 양식만큼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필요한 양식을 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자족하면 그것이 바로 필요한 양식이에요. 현재 가진 것으로 자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자신이 가난하다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 현장을 같이 이렇게 나랑 같이 둘러보다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봐. 그래서 돈 30불을 줬어. 이것은 잃어도 괜찮고 말 않고 따도 말 안 하니까 알아서 해봐. 해봐.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봐. 제가 평소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죄가 아니라면 다 배워라. 죄가 아니라면 다 해라. 마침표 한번 하는 것이 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30불을 제안하고 체험하게 온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고. 아이들 결혼시킬 때 얼마나 주면 알아서 해. 퇴직하고 나서 얼마나 주면서 알아서 해. 경제적 자유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중고죠. 말 못하고 귀머거리고 뜨지 못하고 눈 안 보이고 삼중고를 갖고 있는 사람, 헬렌 켈러. 한 기자가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기자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그렇게 말 나오길 기다렸어. 말 못하고 귀먹고 장님이니까 삼중고를 겪으니까 나같이 불행한 사람 어디 있냐? 이렇게 말 나오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헬렌 켈러 대답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눈을 가졌으되 제대로 볼 줄 모르고 귀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들을 줄 모르고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우리 오늘 전혀 기자는 딴 대답을 들었죠. 할 말이 없이.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가정은 있어도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그건 불쌍하죠. 사람의 양식을 먹고 자란 아이는 좋은 성격으로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과 형제 간의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은 불건전해, 왜곡돼, 비틀어져.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금주에는 어린이날이 있네요. 지금보다 더 사랑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삼중거를 겪는 헬렌 켈러처럼 우리의 현실이 채워온다고 압박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현실에서 밝음을 볼 줄 아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신분주의적으로, 도덕적이고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